본 강의는 2014년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X29 비전 빌리지에서 KWMA, KWMF 공동주관으로 열렸던 제6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앵코이 대회의 발제입니다. 본 강의의 발제자는 최형근 선교사이고 발제의 주제는 세계화와 자신학화입니다. 본 방송은 CGN TV의 협력으로 G맨 선교 전문 방송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방송으로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선교에 많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뜁니다.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케냐 나이로비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늘 선교 현장에 가 있고 제가 집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선교사 멤버 케어 센터 하트스트림에 전 세계가 다 모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 한 부부가 들어와 계시고 디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른 선교사님들 만날 때 흥분되세요? 남편 선교사님 만날 때, 아내 선교사님 만날 때 흥분되십니까? 흥분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생태계, 기본적인 생태계인 가정 생태계가 살아야지 선교가 산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한 특별히 MK들이 살아야지 한국교회 지금 자신학화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야지 자선교학화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태계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내부에 또한 우리 한국 선교계에서도 살림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죽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한 죽음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 하나님의 오이코스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이번 제6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엔코회 또는 알코회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선교학자로서 자신학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거대한 신학을 만들어서 그 신학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든 신학은 다 자신학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글로벌한 상황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세계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들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나가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신학적인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신학들은 다 자신학 혹은 상황화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속에서 태동된 신학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학을 모방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학을 완벽하게 다 모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신학을 우리가 아무리 모방한다고 할지라도 모방이 안 됩니다. 100%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어로 신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다 상황화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선교학화 얘기는 성남용 교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세션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이 자립자전 자치라고 하는 3자의 원리에 이어가지고 자신학화가 나왔고 자선교학화가 나왔는데 자기가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한국어를 하고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한국의 무교와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유교적인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종교 문화적인 전통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종교 문화적인 전통과의 완벽한 단절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베이스 위에서 축복을 강조하던 어제 조기삼 교수님 발표하셨듯이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하든 뭘 하든 민중 신학을 하건 아니면은 해방 신학을 하건 아니면은 감리교 토착과 신학을 하건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가운데 나온 그러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황화 신학이고 다 자신학화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글로벌 상황과 연관되는가. 왜냐하면 현재 여기 모인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모든 열방들이에요.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한국인으로서 성서를 읽어내릴 때 1세기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그러한 방식뿐만 아니라 1세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더불어서 바울이 이해했던 그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와 더불어서 인간 저자의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그 당시 독자들의 반응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처한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포할 때 그 듣는 사람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단순하게 한국적인 지역적인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상황까지 다 연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학화라든가 자선교학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주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화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회 문화, 복음은 불변하지만은 변화하고 있는 실제인 이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의 상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항상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신학을 하는 분들 있습니까? 나는 완벽한 신학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완벽한 신학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완벽한 신학은 없어요. 가끔가다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은 완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칼빈이 그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적인 2세대 종교 개혁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루터 이후에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사회 문화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낼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을 그 기독교적인 문화로 어떻게 변혁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 칼빈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칼빈은 그것을 신학이라기보다도 칼빈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신학이고, 또 웨슬레안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존 웨슬레가 18세기의 영국적인 상황 가운데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 것은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복음을 다루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신학자들이 등장해서 전문적으로 그 신학을 갖다가 굉장히 상하탑적이고 굉장히 현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런 사회문화 정치 혹은 환경적인 상황 혹은 교회적인 상황과 조우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불변하는 성경을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신학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글로벌 차원의 신학과 지역 차원의 신학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논의될 수 있는 신학적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러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또한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세계화와 지역화를 살펴보면서 두 흐름들이 교차하는 상황 가운데 신학의 흐름과 적합한 글로컬 신학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발표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대전에서 선교적 교회론 미셔널 처치에 관한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고 왔는데 미셔널 처치 자체도 무엇인가 하면은 서구의 레슬리 뉴비긴의 그 고민 가운데서 나타난 그런 하나의 그 교회와 선교에 대한 또 복음의 의미에 대한 아주 새로운 천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한국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굉장히 상황화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다 상황화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과 그리고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화의 특징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그러한 사회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아주 다양한 수준의 복잡한 상호연관성 여러분 경제학이라든가 또는 뭐 과학이라든가 물리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복잡계라고 하는 이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계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이 이 컴프레스된다라고 하는 압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웅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뭐 전화로 하면은 이제 밴드로 해가지고 다 질문하고 그걸 다 볼 수 있고 여러분들 그 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밴드로 해가 가입만 하시면 그 안에서 다 좀 큰 스크린 가지고 보시면은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도 다 세계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모든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다 나갈 수가 있죠. 지금 방송이 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 여기 참여하고 있다 하면은 계속 친구의 친구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넘어서가지고 아주 급박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급속하게 퍼뜨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호 연관성이라고 하는 실제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예술까지 포함해서 환경, 생태까지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다양한 학자들을 얘기했습니다. 로버트 슈라이트라든가 말콤 워터스 이야기를 하고 벤자민 바보 이야기도 했는데 바보의 그 인포테인먼트 텔레섹터 혹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 정보 엔터테인먼트와 소프트웨어의 교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아마 그 다음 단계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말로 하면은 가상 공간에 뜨는 것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칩 하나만 뭐 여기다 붙이는 건 나왔죠 이미 나왔고 비밀번호 여러분들 뱅킹에서 누르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다 찍힙니다. 그래서 손의 움직임이라든가 번호판의 그 배열을 보고 손의 움직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려야 됩니다. 가려도 이렇게 가려가지고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호판을 바꾸는 그러한 작업이 나올 거예요. 번호판이 매번마다 매번 다른 사람들이 뱅킹을 할 때마다 번호판 자체가 바뀌어야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세계화의 부정적인 양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바보는 이 맥월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부르는데 세계화는 단일한 거대 글로벌 문화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세계화는 하나의 균질화, 이 동질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세계화의 급격한 확산 가운데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이나 독특한 특성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번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굉장히 어려우시죠. 세계화로 말미암아서 언어가 통일 균질화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방언들이 사라져요. 그럼 그 부족에 가서 성경 번역을 했는데 언어가 사라지니까 사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성경 번역한 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박민아 선교사님도 계시죠? GBT. 그러한 요소들이 사실 세계화의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워드 스나이더의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 세계화의 뿌리가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의 그 바벨탑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죠. 그 경향들을 보면은 글로벌리즘, 세계 통합주의와 종족 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경향의 변질을 죄와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적 문화와 종교가 발흥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와 오만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고 체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케이프타운 서약을 따끈따끈하게 나온 건데 제가 국제 로잔에 있으면서 동아시아 총무로 있으면서 이 책을 공식 문서를 번역을 해서 IBP에서 지난 6월 중순에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 가운데 불변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변화하는 실제 가운데에서 구현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전문에서 세계화의 양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서로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다. 선한 것이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의 영향 그리고 경제 정치적 권세의 변화하는 균형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것들은 우리 안에 슬픔과 불안을 조장한다. 전 세계적인 빈곤과 전쟁과 종족 간 갈등, 질병, 생태위기, 기후변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세계에 한 가지 커다란 변화는 기뻐할 만하다. 바로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장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한 신앙의 성장일 뿐만 아니라 신학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신학, 저도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케이프타운 서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세상, 특히 요한문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세상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건 적대적인 것이라기보다도 대학문화적인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을 듯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선교적 교회론 자체도 상황화 신학의 모델들 가운데 번역 모델 찰스 크래프트의 그 다음에 인류학적인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방신학적인 프락시스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합이라든가 합동이라든가 하여튼 통전적인 그러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그 모델이 있고 또는 펜타코스탈이라든가 이 초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모델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대조사회적이고 대한문화적인 그러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레슬리 뉴비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선교적 교회론에서 이 대항문화 모델이 마지막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로잔 문서 3개,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문,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도 바로 이 세계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케이프타운 서약 2010년도에 로잔 대회가 대해서 다룬 이 문서에서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세계화의 양상들을 복음과 교회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일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두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 권씩 다 나눠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3페이지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양상들과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교회의 대처 방안을 여기서도 논의하는데, 세계화 현상에 대한 로잔 운동이 주장하는 바는 오늘날 세계화의 특정한 흐름인 경제기술적 세계화의 흐름에 초점을 두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양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논의하기보다는 세계화가 오늘날 세계 복음화의 과제를 성취하는 교회의 노정에 실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화만 논의할 수가 없어요. 지역화도 논의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학화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학화만 논의하다 보면 우리는 인캡슐레이트 돼요. 마지널라이즈 돼요. 그런데 아무리 밀림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코카콜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우간다 밀림 지역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통역은 한 1시간 정도 통역을 해요. 늘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피그미족에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영어 할 줄 아냐, 영어 할 줄 아는데 추장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니까 이거 통역을 해라라고 했더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 얘기만 딱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다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아이들 몇이 이 정글을 벗어나서 얼른 갔어요. 근데 예배도 안 보고 갔다 와가지고 우리를 대접한다고 전통적인 콜라병 있잖아요. 그거를 몇 개를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대접한다고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밀림 지역에도 코카콜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코카콜라는 세계화의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음료수라고 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것들이 세계화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도 세계화의 상징이죠. 교회 브랜드. 브랜다이징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절대로 브랜드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사님들은 브랜드 아니고 1달러짜리 이런 것들 많이 입으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는 무엇이며 세계화가 복음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계화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계화는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들이다. 자, 세계화가 다양한 방향들로 나가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한다면 신학은 뭐냐? 이 상황화 신학, 특히 자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앵커에서 우리의 자신학은 이것이다라고 딱 결과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계속해서 신학은 변화하는 실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주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서 늘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신학이라고 할지라도 내 신학이 다른 신학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상황화라고 하는 비판적인 실제론을 들어가지고 폴 히볼트가 비판적인 상황화를 했는데, 그러한 어떤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러한 실제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글로벌 차원의 이 복음의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함께 다루어져야만 될 그러한 하나의 이슈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할 때 신학이 보다도 확고하게 발전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계화는 단일 사회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네 번째 세계화의 복잡성은 사회의 특성을 반영을 해주고, 오늘날 이 환경 문제라든가 빈곤 문제 같은 것들 이 2부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완전하지도 않고 불가결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계화가 가져오는 최종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우리가 세계화를 얘기할 때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선교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가 세계화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역 교회들의 건강성을 촉진시키고 그 지역의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를 갖다가 재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갖다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고 치리하고 권징하고 다스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리더십을 이양해야 되는 것이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자립자치자전이라는 루퍼스 앤더슨이라든가 헨리 벤이라든가 또는 네비우스라든가 우리나라에 적용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학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교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어린아이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것은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놀라운 통찰들이,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얻지 못한 그러한 통찰들을 우리는 어린아이의 한마디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질문하는 그 질문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통찰들,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자선교 학화를 위해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상황화. 오늘날 글로벌 상황 가운데서 신학적 흐름은 어떤 양상들을 띠고 있는가? 글로벌 신학적 흐름이란 순환하는 운동의 일종인데, 로버트 슈라이터가 theological flow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신학적인 흐름. 그냥 단순하게 신학이 고착화되어 가지고 정형화된 그러한 신학이에요. 여러분들 칼빈 신학이라든가 웨슬레 신학이라든가 개혁주의 신학이라든가 마틴 루터의 신학이라든가 이러한 신학들을 고정적인 하나의 틀 가운데서 놓고 본다고 할 때 신학적인 자기만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도전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학문적인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인 도전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복음과 교회 간의 해석학적인 순환이에요. 복음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복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복음과의 올바른 해석학적인 순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 문화, 변화하고 있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실제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문화적인 전통들과의 대화, 또는 넌 크리스찬들과의 대화, 어떤 미전도 종족들과의 대화, 이런 모든 것들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신학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상황은 문화 변화와 그렇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신학적 상황화가 일련의 흐름으로서 특정 사회문화적인 정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황화의 형태는 획일적이거나 조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적인 신학이 아니에요. 특히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선교학을 선교사님들 다 선교학자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신학교 교수지만은 저도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가지고 신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나와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교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는 더 철저하게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네. 이것이 안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혼합주의적인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의적인 해석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말씀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현지 문화에 대해 급격하게 어떠한 타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화 현상이 가속되기 시작한 이래 상황화 신학의 형태는 해방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한국의 토착화 신학, 여성신학, 환경신학, 그리고 제3세계 신학, 이런 모든 것들, 특히 한국의 감리교회에서 나타났던 탁사 최병원과 윤성범과 그리고 변선환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에 많은 그 토착화 신학적인 이러한 것들도 사실 선교사들이 다 한 번씩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건 수용하지 않건 간에, 그리고 기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민중신학적인 그러한 전통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유산들 가운데 하나예요. 신학적인 다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중신학이라든가 해방신학도 거대한 세계화적인 글로벌 디얼로지컬 플로우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해방신학적인 영향을 받았고 1960년대에. 그리고 이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3세계 교회들에서 이 선교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된 어떠한 제3세계 교회들의 독립적인 운동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신학적인 독립운동들, 저희 신학적인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연관성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문화 전통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된 그러한 다양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조영규 목사님의 신학은 어떤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심성들 가운데 있는 중요한 것들을 건드리는 그러한 작업이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그러한 교회의 실천 같은 것들도 신학적인 성향들과 별반 그렇게 괴리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쪽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삼자 원리, 그 다음에 폴 히벌트의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몇 분 남았습니까? 한 10분 남았나요? 예?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예. 바로 이 자신학화라고 하는 것을 폴 히벌트는 자치에 대한 문제로 보면서 자신학화의 문제가 자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쪽에 베반스는 신학은 항상 상황적이며 상황적으로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선택 사양이 아니라 신학적인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실제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복음이 그 현지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들을 신학적인 작업으로서 추출해 내는 것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교사의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컬 교회의 신학을 보면은 신학의 글로컬화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 제가 로버트 슈라이터도 다시 이야기를 하고 반후저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찰스 반 엥겐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 로컬 신학을 한국 자신학화를 얘기하면서 왜 외국 신학자들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느냐. 왜 글로벌하기 때문에 외국 신학자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찰스 반 엥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그 강의 원고를 따로 가져왔기 때문에 선교 현장인 지역의 문제들을 신학화하려는 시도로서 상황화 신학은 교회와 상황, 글로벌과 로컬 간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글로컬 교회의 신학은 글로벌과 로컬의 실제들을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이에 적합한 상황화 신학을 구축하기 위해 교회 일치와 연합, 성령의 일치성,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연합을 침해하지 말아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파넨게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식론적
재상황화라고 부릅니다. Epistemological Recontextualiz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의 신학과 다양한 신학들 간의 화해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 공동체들이 신학을 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명목주의 그리고 교회와 신학의 세속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상황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복음의 재상황화에 참여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기독교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지역 교회들과 회중 그리고 세계 교회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속하는 비판적 신학학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넨겐이 21세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선교적 부르심에 있어서 글로컬 차원을 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글로컬 교회는 계시에 대한 신실성과 상황적 적합성 간의 변증법적 긴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바와도 연관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에게 경청하고 배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몇 가지를 더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네, 마이크 하나 더 준비해 주시죠. 마이크 뒤 앞에 있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뒤에 앉으셔서 하셨는데, 예, 아주 귀한 강의를 잘 준비해 주셔서 시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필요한 내용은 다 들으신 줄 압니다. 들으시고 이제 질문을 문자로 좀 달라 그랬는데 생각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생각하신 동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액츠 29 비전 빌리지사잖아요. 왜 이름이 액츠 29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데 29장 우리가 계속해서 써야 한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비전을 받으셔서 이렇게 명령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지으셨는데 어제 어떤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여기 참석하시는데 선교사님 지금 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침에 어디 계시는데요? 아니 액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은 아주 평소 말로도 우리를 재밌게 해주는 분인데 아주 액션으로 우리를 이렇게 재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그 먼 길을 또 이렇게 돌아서 오후 늦게 도착한 태국에서 오신 오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씨들이 많지 않은데요. 예, 오씨가 드물죠. 특히 치앙마이에서 오신 또 오씨는 또 그 이름은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 한국 이름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름. 예, 그 말씀 제가 지금 온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제목 없음으로 해와야 이제 오는 겁니다. 네, 먼저 온 것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특정 이데올로기 하에서 형성된 중국 3자 교회의 모델을 자신학화로 볼 수 있다면 성경적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중국 3자 신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중국 선교에 임해야 할지요? 그것도 신학입니다. 자신학화에 있어서 중국 3자 교회가 중국의 어떤 공산권 중국의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적인 구조를 이제 사회주의권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타나게 된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고 나름대로 신학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실제주의 혹은 실제론을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컨스트럭티브하게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 삼자 신학에 대해서 그 삼자 중국의 삼자 교에 대해서는 여기 전문가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정치 신학적인 측면들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왜곡할 그러한 측면들도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이해에 있어서도 굉장히 축소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무작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삼자 신학에 대한 정치 신학적인 그러한 측면들을 비판하고 오히려 중국 내에 있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하 교회들을 중국 정부로 하여금 좀 양성화시켜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뭐 또 좀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전문가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중국 선교 오래 하셨던 분들 또 신학적으로 깊은 어떤 통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좀 더 좋은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교지의 자신학화로 자신학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현지 선교사나 선교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로잔에서 일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읽기와 또 읽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저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 선교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읽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제가 로잔 신학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이 3차 로잔 대회 문서를 함께 이제 작성해 나가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교적 성경 읽기,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이 읽기가 제대로 된 해석이 나와야지 선교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선교적 윤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적 윤리가 없이는 성경적 선교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이라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시범적인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 말씀을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열심 가운데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리에서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성찰에 있어서 처음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인 과정. 네, 이 답변에 대해서 또 뭐 추가 의견 있습니까? 예, 우리 허명호 목사님 여기에 대한 내용이시죠? 예. 마이크 잡고 마이크 잡고 해주시죠. 간단하게 한 1분. 문자로 제가 지금 드려도 좋은데 그렇게 제한성이 있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지에서 읽고 또 읽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그 선교지의 현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뭐 그것도 그 다음 단계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과 주석이 없이는 전달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제가 단계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비판적 상황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비판적 상황화에서 다른 여러 가지 단계들을 복잡한 단계들을 하면 문화에 대한 해석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 대한 이해와 뭐 성육시적인 접근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들의 형성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신학화의 틀을 갖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들과 이러한 모든 단계들이 다 필요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이건 넘어가죠. 네, 또 몇 분이 계속 예. 네. 영산 신학 어제 그 조영기 목사님 영산 신학을 글로벌하기 위해서 고난과 함께 축복의 신학으로 변환함이 어떨까요? 사실
이제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 진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지난번 남미에서도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프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다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뤘는데 그 문서들을 제가 참여하지 못했고 문서들을 보니까 오늘날 이 세계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 월가의 탐욕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러한 이 번영의 신화, 어떤 만모니즘 같은 것들이 너무나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톰 라이트와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칭의의 문제도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우리가 범하는 죄들, 개신교 신앙이 갖고 있는 종교개혁 전통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그러한 신앙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와 용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너무 쉘로해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용서를 갖다가 너무 단순하게 축소시켜 버려가지고 아예 복음주의 또는 다른 많은 분들이 일반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를 져도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유병원의 구원파는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실 로마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신칭의가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어떠한 그러한 관계로서 열방들을 향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바울의 선교적인 문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몇 분 또 질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예. 종료라고 하는데 여기서 종료요. 예.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네. 제가 30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1시간 쓸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 시간 계속 연결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한국 선교학자나 한인 선교사 중에서 소개할 만한 자신학화 사례가 전혀 없는지요? 그냥 없는지요가 아니라 또 전혀 없는지요라고 또. 아마 제가 알기에는 한국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많죠. 아까 얘기했던 감리교 신학자들도 있고, 또는 또 기장의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인식하지 못할 텐데, 나름대로 한국 선교, 한국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 회심의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노력들 자체도 아주 작은 파편적으로나마 신학화하는 그러한 과정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응집하고 결집시키고 좀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신학이 상황적이라는 것은 공감이 되지만 복음주의 안에 체계화된 한국 신학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다 이렇게 좀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나중에 온 질문들은 사실 앞에서 이미 답변이 나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신학화가 일반 성도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것인가, 자신학화를 현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지요? 타문학권자로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너무 상아탑에 가둬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신학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찰스 크래프트의 번역 모델이 상화 신학의 가장 복음주의적인 모델로 제시가 되는데, 번역하는 과정 자체가 이게 신학화의 하나의 작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모든 어떤 교회와 연관된 그러한 신앙적인 작업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노력들이 하나의 신학적인 그러한 작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제 대답이 충분했습니까? 질문하신 분? 예, 이런 질문 그냥 밝혀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했는데 충분합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예, 뭐 질문이 좀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고요. 또 비슷한 내용 제가 좀 이렇게 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개 더 있습니다. 비판적 상황은 선교사가 하는 것이 옳은가요? 선교지 현지인 스스로 하도록 돕는 것이 옳은가요? 결국 이 정도. 신학은 뭐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작업이 신학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글로벌 공동체, 해석학적인 공동체의 공통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야지 신학이 올바로 발전될 수 있고 진정한 신학이 선교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슬람 관련 질문입니다. 복음의 이슬람적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호자 등으로 번역하는 복음서의 이슬람화로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또 현지에서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특히 크리에이티브 액세스 컨트리들 가운데에서 직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처절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한 용어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용어들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자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과도 유사한 그러한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신학화는 우리 한국의 상황이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면에서 절실하지만 선교지라는 다른 상황에서 한국 선교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한계를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신학의 주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학을 촉진하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의 의미를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해하는 성경이 얼마나 잘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가를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러한 정도가 되고, 그 모든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은, 디시전 메이킹은 현지인들이 해야만이 바로 올바른 회심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현지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자치하고 자립하고 자전하는 교회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중국 공인교회의 3자와 1920년대 중국교회가 자립운동을 할 때의 3자와 한국교회가 채택한 네비우스 3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죠. 이거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거는 한국교회가 네비우스가 일본 가다가 잠깐 들려서 젊은 언더우드 만나가지고 사랑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산동성에서 적용을 했을 때 중국인들에게 그것이 임플란팅이 안 됐죠. 그래서 한국 이 교회적인 상황, 선교 상황 가운데서 한국적인 심성에 이것도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이 얼마나 굉장히 독립성이 강합니까?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1000번 정도의 침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존하고 자치하고 자전하고 자립하고 그 다음에 자신학화도 하고 자선교학화도 하는 그러한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제가 아마 한두 개는 여러 가지 뭐 비슷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개 지금 들어와서 제가 순서 좀 생각하느라고 혹시 빠뜨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중요한 건데 빠뜨렸다고 이 보내신 분 가운데 없지요? 예,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한 발제자 감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